지난 주일날 인도네시아 개개표 교단의 목회자 또 선교사님 27분이 오셨죠. 그래서 그분들을 잘 환영하고 잘 대접해서 어제 새벽에 가셨는데 꼭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꼭 전해달라는 말을 제가 지금 전합니다. 제가 주일날 그분들에게 인도네시아 말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라 그랬죠. 인사할 때는 할렐루야, 그리고 끝날 때는 감사합니다 말은 뜨리마 까시. 그런데 어떤 권사님 나가시면서 저한테 뜨리마 가스 그러더라고요. 가스가 아니라 가시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뜨리마 가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들은요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배워서 그분들 할 때는 그냥 하는데 악수를 하고 뜨리마 가시 하면서 꼭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해요. 가슴을 인사하고 이렇게. 우리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네, 이게 진심이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내 마음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저도 참 표현이 좋은 것 같고 뭔가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어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땡큐 그러죠. 땡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말 어렸을 때 말 You are welcome 이랬죠. 근데 이걸 You are welcome을 이제 번역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전부 천만의 말씀입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그게 맞는 번역인가 싶어요. You are welcome이라고 하는 거죠. 웰컴이 뭐죠? 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당신은 나에게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얼마든지요. 또 당신을 도울 일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뜻인데 한국말은 천만의 말씀, 별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말이, 한국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고 요즘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로 각광을 받지만은 관계를 설정하는 말에서는 조금 깊이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나 아름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관계를 말하는 이런 관계, 대화의 이런 체는 조금 해석이 좀 그렇다. 여러분 You are welcome보다도 훨씬 더 좋은 말이 대답이 있죠. 땡큐 그럼 뭐라 그래요? 요즘? Me too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Me too. It's my pleasure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을 돕는 것 아니요, 내가 기뻐 사는 겁니다. 즐거워 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요즘은 이렇습니다. anytime 이렇게 말해요. 언제든지 내가 당신을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땡큐 그러면 anytime 이렇게도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이 말이에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대요. 근데 그 말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말이 그냥 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이죠. 12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 이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13절, 14절, 15절 크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자,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면은 입에서 튀어나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을 정말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듣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금방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를 볼 때 어디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해라 그랬어요? 말라기라는 상황 설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 나타나실 거다. 430년, 450년 동안. 왜요? 속상하니까. 너희들과의 관계가 믿음이 내가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그런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속상하니까.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까? 430년이죠. 같은 기간이에요. 430년 동안 힘들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원해서 나오죠. 그럴 때 먹을 거 못 먹었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하지. 물이 없다고 투정하지. 덥다고 투정하지. 하나님께서 1년 반, 2년 동안은 그 여정 가운데 참고 참아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한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모세가 부탁해서 계속 용서하고 또 가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듣고 저들은 아낙 민족이 우리보다 훨씬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광야 저 땅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지 왜 여기 와서 저들에게 죽게 하시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말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너희가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말 그대로 해줄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래 광야 땅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년을 돌아다녀요. 43년을 헤매고 다니고 결국은 20살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 다 듣고 기록하신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너희 마음속에 악한 마음속에 있는 말이 선한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을 그러면 뭐냐면 농담이에요. 농담. 정확한 표현의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EDPS 뭐죠? 잘 모르신가요? 좀 음담패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담패설을 즐겨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다고 심판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게 사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해서 사람들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TV에도 프로그램들이 관계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남녀와 여자의 관계도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 보면 전부 그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관계들, 또 새로운 사람이 남자 여자 만나는 관계들, 부부 간의 관계들. 그저께 부부 간에 그 이혼에 갈 뻔한 부부 간의 이 대화를 보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같이 사는 사람인지 원수들끼리 사는 건지 그냥 말을 툭툭 싸고 그냥 하는 거. 근데 그 말 한마디에서 상처를 받아서 결국은 이 관계가 틀어지고 이혼을 상황까지 가는 거다. 참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말, 이 말이 어떤 말들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입 속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 관계의 전부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 아까 읽으신 13절에서 15절까지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내가 30년 동안 50년 동안 믿었는데 내가 잘된 것이 별로 없다. 그런 마음 들으시죠? 가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 봉사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다. 이야기에서 그래서 오늘 슬프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그게 뭐냐면 억지로는 억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신 것이 자발성. 자발성이 아니고 억지로 시키는 것은, 절대 슬프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자발성을 무조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발성. 기쁘게 이왕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악인이 오히려 더 잘 살더라. 악인이 오히려 잘 살더라. 예수 믿어도 잘 사는 거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살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입술로 표현되거나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내가 이럴 리가 없다.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될 리가 없다고 하는.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도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불신, 의심, 때로는 지침, 이런 것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이 말들 하나님은 사실은 참고 계시고, 그게 쌓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줄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거죠. 말라기서는 이런 겁니다. 참고 참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나한테 그런 말 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그렇게까지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43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왜 입을 닫으셔야 되느냐, 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참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마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는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데 어떻게 말했다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말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해요? 피차간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차간에.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집에서든지 서로 부부간에, 부모와 형제간에, 자식간에, 또 교회 와서도 피차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이것을 교회 오자마자 나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기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옆에서 들으시고 고맙다. 네가 받은 은혜를 옆 사람에게 전하면서 나에게 영광이 되었고 나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해. 네가 무슨 말 했는지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피차간에 누군가와 나눌 그 대화를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왜? 그게 바로 간증이고, 그게 서로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무슨 말을 하죠? 교회 와가지고 혹시 땅 이야기 하세요? 돈 이야기 하세요? 집안의 가정 이야기 하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시고 모르는 걸 그걸 이야기를 하시니 참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차간에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피차간에 나누십니까? 피차가 누구죠? 피차가 없습니다. 저는 솔로입니다. 혼자서. 그렇지만 피차간에 나눌, 피차간에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피차간 했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심판의 날에 이것이 판단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17절, 18절 읽어볼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9절, 18절. 그때에 내가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래. 분별의 조건, 심판의 조건이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받기 전에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마치 내 아들처럼 맡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말을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 우리를 잘 아신다. 하나님 아시죠? 다 아시죠. 제가 몇 번 했던 이야기지만 어떤 수도원장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수도사들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이제 대위를 하나 열었는데 씨를 나눠주고 꽃씨를, 이 꽃을 제일 잘 피운 사람에게 내가 부수도원장의 지위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승진의 기회니까 저마다 막 여러분 수도사들이 꽃을 피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로 기도를 많이 하겠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1등 사람을 보니까요, 너무 불공평해. 이 사람은 물도 제대로 안 주고 뭐 기도도 열심히 안 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 꽃이 제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도사가 시기와 질투로 그 수도사가 어떻게 해서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기도를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 수도사 한 말이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좀 웃어야 되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다른 수도사들은 막 이러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수도사들은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 건 난 믿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건 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보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그래서 말 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근데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말 안 하면 몰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관계.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말을 안 해도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나에게 좋은 것이요. 네, 이렇게 어떤 일을, 어떤 말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오늘 기도자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늘 날이 가장 좋은 날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 나에게 좋으라고, 내게 좋은 것이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자꾸 이렇게 복을 쌓아가야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관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말을 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하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자존감을 쌓이는 말을 해야 된다. 자존감을 쌓이는 말. 서로 간에 복이 되는 말, 자존감을 쌓이는 말들이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 잘 쓰지 않는 말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칭찬해주고 이런 말들은 잘 알지만은 그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하는 그 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까 하나님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두 가지 말을 하겠죠.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알죠?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똑같은 말인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내가 네 마음 안다고, 이해한다고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네가 나에게 주는 것은 모든 게 다 좋다. 뭘 줘도 내가 이해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이해하고 나에게 좋은 거야. 같은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말의 습관들, 말의 루틴들을 바꿔나가면 사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말,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지 않을 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평가하는 말이에요. 평가하는 말. 여러분, 서로 평가하는 것은 무슨 평가든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웃긴다고 분위기를 바꾼다고 해서 유머를 하죠. 유머 같은 웃기는 말을 하는데 누군가를 병신 만들거나 바보 만드는 평가잖아요. 그 평가를 하면서 뭔가를 웃게 하는, 여러분 이런 말은 정말 좋은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평가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평가의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그게 있다면 입으로 나오려고 참 그래요. 그래서 이 평가의 말을 안 하려고 저희 교육자나 교회 일을 하면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보고를 잘 받지만 끝나고서는 일을 잘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다가 보면은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고 막 그러지만 꼭 평가의 말이 한마디 딱 나오면은 딱 초를 쳐. 99가지를 칭찬해도 한 가지 평가를 하면은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고. 평가의 말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평가의 말은 되도록이면 거의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두 번째는 허무한 말, 내용이 없는 말이에요. 내용이 없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도 별거 없더라. 뭐 교회도 다니도 사람 안 변해. 그러니까 뭔가 힘을 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죠. 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허무한 말, 속이 안 찬 말, 비위게 만드는 이런 허무한 말들을 하는 것들은 정말 평가는 아닐지라도 별로 좋은 말이 아니다고. 허무한 말, 속이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말, 비게 만드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별로 우리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성경에는 한결같이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잠언 16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선한 말이 꿀송이 같다. 여러분 꿀이 꿀송이에요? 여러분 왜 꿀송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꿀이 뭐예요? 그냥 짜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아무나 수풀이 그리 많이 없어서 대부분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 틈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꿀은요, 뭐가 유명해요? 석청이 유명해요. 석청. 최근에 석청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렵더라고. 근데 그걸 선물하려고 석청을 구하려고 했더니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 석청이 좋다는 건 아는데 구하기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청이요, 돌틈이 있는 그런 꿀을 얘기했다. 근데 석청을 이게 하면은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그게 물을 걸러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벌집이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그 벌집을 딱 떼어가지고 이게 꿀송인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가 열린 것처럼 송이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좋은 말은, 선한 말은요, 은쟁 말에 뭐가 굴러가요? 옥구슬이, 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한 말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까 그게 뭐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이 전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 하나님께 우리가 했던 말을 똑같이 사람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말이라겠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하신다고, 다 하신다고. 그리고 다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는 이 말,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관계를 좋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선한 말이 뭔지를 세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 마치게. 첫 번째는 대화를 할 때요,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데 가운데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 오늘 무슨 말씀 뭐예요?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은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조심하고 가려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선한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신다고 말하면 반드시 선한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겸손의 말이에요. 겸손의 말. 제일 중요한 겸손의 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 이게 제일 기분 나쁘신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본문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화가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하나님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은 내용이에요. 13절은 뭐냐면 이것들이 분명히 너희들이 안 좋은 말 했다가 내가 언제 안 좋은 말 했냐고 달라든.
이 마음 속에 뭐가 찬 거예요? 교만이 꽉 찬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소문 퍼진 사람이 나중에 네가 말했지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그 말했냐고 증거를 대발하고 막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안에 교만이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얼른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사과 이렇게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말 못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말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대드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처럼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 두 번째는 겸손의 말도 사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말하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이야기합시다. 잘난 체하지 맙시다. 제발 잘난 체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돼. 대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뭘 인도하고 뭘 할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 제가 전임 목사님, 제 멘토 목사님한테 이 가르침 받았던 것을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없을 때 이대로 목사님이 설교에 썼더만 목사님이 저한테 인수인계를 딱 30분 하셨거든요. 갈 때 강 목사 다 알잖아 나하고 10년을 그러면서 그래도 인수인계를 꼭 하시라고 해드려야 되니까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을 무시하면 안 돼. 성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수고가 많고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믿음도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야. 목회자는 돈을 받고 봉사하지만 저들은 돈을 안 받고 봉사한 사람이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건가.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무시하는 듯한 마음 절대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성도 간에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직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무슨 이야기 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든 했던 것들을 싹 엎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했지만은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참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세 번째는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좋다고 하는 말하고 다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몇 번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하나님은 다 하신다. 나의 그 모든 걸 다 하시죠. 두 번째는 좋은 것만 주신다. 이런 이 말이 바로 감사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말이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였는데 찬양이 노래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예요.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이 사람의 말 그게 정말 선한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복을 받을 말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은 무엇으로 된 겁니까? 어떻게 써진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성령의 감동이 뭘까요? 성령 우리 옆에서 우리의 감정을 막 움직이고 막 그게 감동이 아니에요. 근데 해석이 잘못된 거고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의 성령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고난을 받았을 때 저가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누가 말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너에게 할 말을 이루리라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 대표적인 것이 기도죠. 근데 그 기도도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말이나 세상 사람들이 고난 앞에 하는 모든 말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선한 말을 하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할 때는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성령 밖으로 좀 있으면은 늘 우리 좀 가시돋친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요, 때로는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 있죠. 있다 그러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 근데 그럴 때는 분명히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어디 안에 없을 때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령 안에 없을 때 그게 날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 알아요. 똑같은 설교로더라도 성령 안에 있을 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학자가 그래요. 사람이 하루에 스스로 혼잣말과 혼자 생각은 몇 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몇 번 정도 하냐면 4만 번에서 7만 번을 한대요. 4만 번에서 7만 번 정도를 스스로 혼잣말을 하고 혼자 생각을 한대요. 근데 자기에게 하는 혼잣말과 혼자 생각이 자기를 비난하고 격하시키고, 네 그래 쓰겠냐? 그래갖고 네가 잘 살겠어? 너 있다고 그러면 돼? 이런 말을 4만 번에서 7만 번 하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4만 번에서 7만 번 하는 자기 말, 혼잣말과 자기 생각 중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고 성령 안에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우리는 4만 번과 7만 번에 매일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요. 나를 하루 종일 죽여놓고 남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성령 안에 있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아까 내가 읽은 자존감이 쌓이는 말이라는 그 책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오늘이 제일 젊어. 이런 많이 있었잖아요. 이 책에서 나와. 오늘이 제일 젊다는 거예요. 내일의 태양은 떠. 오늘이 제일 젊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이 참 좋아요. 오늘 참 수고했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시작. 오늘 참 수고했어. 요즘 뜨는 여러분 강사 있죠? 누구죠? 막 TV에도 도배 오고 막 광주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있잖아, 남자 그 있잖아요. 예. 그 강사, 이 강사가 간증을 해. 믿는 사람. 간증을 했는데 언제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회복이 됐냐 그러면 우연치 않게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됐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강사가 된 거예요. 학위도 없는데. 그 말이 뭐냐, 이제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여기까지 잘 왔다. 스스로 그 말을 하게 됐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스스로에게 해준 그 말이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을 하는 강사가 돼. 학위도 없었지만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만 번에서 7만 번씩 하루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생각과 혼잣말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들을 하신가요? 이런 말도 해보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셨어. 오늘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산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들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나 이웃에게 하는 말이나 내 자신에게 하는 말 다 선한 말이 되어야 돼. 근데 그 선한 말들은 아까 같이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은,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성령 안에서 말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내 이웃에게도 은혜가 덕이 되는 말이 되고 나도 살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셔서 선한 말로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